우리가 불멸의 정체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보기를 따라서 각자 자신의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그리스도 세력에 의해 구현된 것들, 그리스도의식에 반하는 것들을 돌파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나아가 이전 생애들에서 우리 마음에 주입되어 온 프로그램들,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의식을 부정하게 만들도록 고안된 그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영적 스승님들께서 반그리스도 세력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감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어 그들의 방해 공작을 타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음에 눈을 떠야 합니다. 많은 신실한 구도자들이 자신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진보가 더뎌지거나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의 정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더 높은 의식과 삶의 감각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수백만의 영성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나 불교, 여타 종교들, 뉴에이지 운동에서 또는 명시적으로는 영적 운동이 아닌 곳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성장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으며 진지하게 영적 여정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식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두 걸음 뒤로 퇴보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서 삶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고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과 스승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인데 그 이유는 이것이 진실이고 더 높은 의식 상태로 올라서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 내면의 마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기억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기에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기억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나 가르침을 발견하면 그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즉시 열광적으로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실제로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고 그 가르침이 주는 약속을 현실에서 삶으로 막상 구현해야 할 때가 되면 대다수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해? 이런 변화가 정말 가능할까? 이런 삶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다처럼 될 수 있다고? 많은 영적 구도자가 수십 년을 진지하게 노력했음에도 자신이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외적인 가르침이 준 약속이 삶에서 실현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절망에 빠져 영적 여정이란 개념은 거짓 교사들의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 여기며 아예 그 길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 이면에 숨어 있는 그들의 음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는 거지요. 낙담은 마귀의 도구 상자에서 가장 날카로운 도구다 라는 말이 있지요. 낙담은 지구상의 모든 영적 구도자들이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런 경우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영적 여정에서 진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영적 진보가 낙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토록 더디고 힘든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어떤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성실한 영성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회피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구도자들이 많을 겁니다. 또는 들어보기는 했어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붓다의 여정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붓다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기 직전 마라의 데몬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마라,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라의 데몬들, 마귀가 보낸 그의 하수인들을 말하지요. 그분들께서 반그리스도 세력의 존재와 그들의 방해 공작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언급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영적 여정에서 그 세력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마귀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바로 반그리스도 세력을 지칭하는 말들입니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정통 기독교는 우리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 세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지요. 뉴에이지는 어떻습니까? 뉴에이지 가르침들은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영적 진보를 저지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립니다. 말을 못하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과학적 유물론은
과학을 통해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거부하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들,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을 아예 무시하지요. 우리의 영적 진보를 저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세력의 실체와 그들이 우리의 생각과 자아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우리의 영적 진보는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바위들, 나무들에 계속해서 걸리는 커다란 닻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나 반그리스도 세력에 대해 말하면 많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밖에 없다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 상태, 즉 현재의 자아감은 반그리스도 마음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그리스도 마음은 실제를 가리고 진리를 가리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분노하고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신이라는 이미지는 무한히 용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실제를 가려버리는 멘탈 이미지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실을 숨기는 우상으로 이것은 반그리스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미지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믿어왔던 적이 있지요. 이 반그리스도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 실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이 이미지를 붙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며 진실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실제를 가리고 진실을 숨기는 수많은 이미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반그리스도 마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식은 사방으로 모든 것을 비추는 빛과 같아서 그림자가 생길 수 없고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태양이 방사하는 밝은 빛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리스도 의식 안에는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이원성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원성의 본질은 실제를 숨기고 진리를 숨기는 멘탈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무언가를 숨길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진실을 숨길 수 있고 불순한 의도도 숨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은 고의로, 악의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 하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식 안에서는 거짓말도 없고 속임수도 없으며 조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변에 불순한 의도와 위험이 감추어져 있지만 겉으로는 모든 것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위장, 가장, 기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원성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므로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선포하는 당신을 죽이려 했던 이원성 의식에 깊이 빠진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 격인 어둠의 마스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마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반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이 반그리스도 의식 안에서는 상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 상태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 의식을 향한 진보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숨어 있는 상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속임수는 우리 주변 곳곳에 널려 있지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적이면서도 친구인 척 가장할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기만, 술수는 피할 수 없는 인간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그리스도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이원성 의식에 갇혀 있는 한 속임수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임계 수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올라서게 되면 지구에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권력과 특권을 얻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겠지요?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더 큰 자유와 평등, 정의를 향한 인류의 영적 진보에 반대하는 파워 엘리트들이 늘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지요. 오늘날에도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세계 도처에서 여전히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류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세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진실이요 팩트입니다. 이 세력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거지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 세력은 오직 어둠 속에 숨어 있거나 다른 모습으로 가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어둠의 권세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일단 이 세력들이 빛 앞에 드러나고 어떤 존재인지가 밝혀지게 되면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그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그들에게 권력 주기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지구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반그리스도 세력은 늘 숨어 있거나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식을 향한 우리의 진보를 그들이 어떻게 방해하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피해 어둠 속에 숨어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관련하여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려움의 본질이 뭡니까? 두려움의 본질은 무언가를 피해서 숨는 것, 무언가로부터 달아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결과는 일단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의 감정과 두려움의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거지요. 회피지요. 우리가 두려움과 두려움의 대상을 직시하려 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어둠 속에 숨어서 속임수에 의존하고 있는 반그리스도 세력에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체, 인류 전체의 영적 진보도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보려 하지 않으니 그 실체를 살펴보려 하지 않으니 그들은 계속 숨어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과 그 두려움의 대상을 직시하려 하지 않는다면 출구가 없어 보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원성에 기반한 제한적인 자아감을 극복하는 것. 반그리스도 마음의 거짓과 속임수에 기반한 제한적인 정체감을 초월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결정을 통해 의식의 계단을 내려온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그 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즉, 의식적인 결정을 통해 의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내렸던 의식의 계단을 내려가는 결정들은 모두 반그리스도 세력의 거짓말에 기반하여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반그리스도 세력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의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지해야 하겠지요. 그런 후 그때의 결정을 철회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진리에 기반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그리스도 세력의 존재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를 두려워하고 이 세력이 조장하는 거짓말들을 살펴보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런 거짓말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인지를 어떻게 통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실한 영적 구도자들이 두려움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영적 진보가 저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련의 거짓말로 자신들의 의식을 가둬두고 자신들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고 있는 그 세력을
살펴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두려워서, 무시로, 회피로 일관하는 거지요. 그러니 의식의 계단을 다시 올라갈 방도가 없는 거지요. 반그리스도의 거짓말들이 교묘하기는 해도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나면 그 거짓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의 가면을 벗기려면 먼저 그에 앞서 그것을 기꺼이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피의 패턴에서 벗어나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에서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것의 실체를 알기 위해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가 내 뒷덜미를 확 잡아서 끌어당깁니다. 순간 엄청난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깊은 산중에서 도대체 나를 잡아 끌고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확인할 용기가 없다면, 그냥 눈을 감고 엎드려 버린다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용기를 내어 그 두려움의 대상을 직시하겠다고 결정하고는 뒤돌아봐야만 나를 당기고 있는 것이 그냥 나뭇가지라는 것, 내 옷이 그저 나뭇가지에 걸린 것임을 알고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산을 오르면서 무언가를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이 뭔지 뒤돌아보기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여정에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것은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반그리스도의 거짓말이라는 무거운 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내면에, 내 자아의 용기 안에 그것들을 남아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내가 허용하고 있는 동안만, 내가 그것을 믿는 동안만 내 안에 남아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을 직시하면서 그것들의 정체가 뭔지를, 즉 그것들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환영임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영들이 남아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 안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즉 그것은 거짓이요 환영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떤 개념이 환영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할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실체가 없는 헛개비, 그림자, 신기루에 불과함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다시 밤길을 걷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집채만한 시커먼 뭔가가 위에서 나를 덮칩니다. 순간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 그것을 올려다보니 달빛에 비친 구름의 그림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힘을 잃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있다면 실체가 없는 그 그림자는 해가 떠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두려움에 계속 떨게 만들 수 있겠지요. 환영은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그것을 살펴보지 못하게 해야만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귀, 어둠의 세력, 반그리스도의 거짓말, 에고, 영체 등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모두 그 실체가 없는 환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의 의식을 이원성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반그리스도의 거짓말들, 대표적인 것들 어떤 것이 있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지요. 그런 거짓말들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그것이 환영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대체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지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